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다 괴로워요. 다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사탄의 책임을 돌릴까? 아담에게 책임을 돌릴까? 사탄이라는 놈은 뭐요? 정체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매인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냐? 아담이 넘어갈 정도로 하와가 듣고 미혹받을 만큼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미사여구를 꾸미고 아담이 그 사탄에게 꾀임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후손들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 신락원이야. 복락에서 신락 잃어버렸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2026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도륙, 발음이 안 되네, 도륙, 상륙했어. 그러니까 사탄이 초대교회부터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고 피박을 합니다. 제가 늘 10년 전부터 드린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뭐 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를 내세우고 그 밑에 똘마이들을, 꼴뚜기들을 내세운 거죠. 꼴뚜기들은 암만 싸워봤자 꼴뚜기들은 바뀌어요. 그런데 사탄의 정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내가 이길 때만이 박해와 핍박과 탄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올해가 2026년인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26년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지 64년, 그러니까 주후 64년, 예수님이 오고 64년이 지났을 때에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온 시가가 불타는 거예요. 누가 불을 질렀을까? 로마의 황제 네로가 질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도시를 불질러 놓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시흥을 즐겼다. 시를 읊고 흥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닙니다. 사탄이 그를 미치게 한 거예요. 사탄에 매여서 미친 짓을 한 거지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탄에 매이면 미친 짓을 합니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에 도미디안이라는 황제가 들어섰을 때는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 매이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그 화재의 대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니들이 불질렀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맹수와 사투를 벌이게 하고, 그 잔재물이 콜로세움 같은 데잖아요. 관객들을 모아놓고 콜로세움에는 가면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뚜껑을 열면 거기서 짐승, 굶주린 짐승이 나와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기독교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물려 찢겨 죽지요. 다 죽을 때가 되면은 가이사가 로얄 박스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은 저놈 살려줘라. 그럼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럼 황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우리 황제가 자비롭고 사람이 많고, 그게 국민들에게 스포츠로서 힐링을 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짓을 했어요. 사탄은 굉장히 교활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을 참말로 믿었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박해했던 네로는 원로원의 결의로 그 후에 5년을 지내고 퇴위를 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진 양심을 싫어합니다. 왜? 그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사람 속에 양심 저버리면 짐승하고 다를 하나도 없어요. 개처럼 물고 뜯고 싸우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을 지키시되 사탄에게 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사탄에게 빼앗겼다. 자, 로마서 1장 19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사람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양심을 파괴하는 게 사탄의 임무요. 사탄에게 양심이 파괴된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했던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베드로가 다가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박해와 핍박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이 말씀을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한편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전에는 지배국으로 있었지만은 70년에 와서는 디도 장군이 끌고 온 병사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했어요. 하루에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무참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이 뭐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장차 니들이 나를 죽인 죄의 대값으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가 들어와서 그 어마무시한 성벽을 다 무너뜨렸어. 로마의 병사들이 힘이 엄청 세서 그래요? 아니에요. 장비도 없던 그 시절의 성을 쌓는 것도 실제로 눈으로 가서 보면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걸 허무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왜 그걸 철저하게 허물었을까? 그 사이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조금 남겨둔 게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멀리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저 벽에 돌덩이가 어마무시해요. 중장비도 없던 시절 저걸 쌓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하시린인데 중절모를 쓰고 귀밑머리를 기르고 저 사람들은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종교인이라 그래요. 세금도 안 내고 일도 안 하고 정부에서 다 밥 먹여주고 하마스와 전쟁에도 안 나가요. 유대인이죠, 저 사람. 그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제가 이거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항상 저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도 저러고 있을 거예요. 무슨 소원을 빌라고 벽에 대고 저렇게 통곡을 하고 그럴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 옆에 뒤에 가면 황금돔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사용했던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황금동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건 지금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과 칼로 뺐으면 뺐겠지만 성전을 총과 칼로 뺐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시온을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히랍 정교회, 그 다음에 모슬렘, 오만 개도릭 잡동사이들이 다 거기 끌어 모입니다. 거기가 혼란한 것처럼 세상이 혼란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짜 메시아가 와서 옛날에 그 시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더 성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교회가 들었을 거예요. 서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세상에 올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인데 내가 옛날에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멸망 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떠돌아다니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졌다.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로 흩어졌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들어 사용한 인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로와 도미디안 이런 사람들이에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들의 배후의 정체는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은 꼴뚜기에 불과하고 그 꼴뚜기 밑에 꼴뚜기들이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The Last Day, 종말까지 있을 겁니다. 네로가 죽고 나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데모디안이 나타났다니까 계속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사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때문에 신이 노해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그런 이유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맹수와 사투를 벌이게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 불로 태워 죽이고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는 참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마지막 때에도 사탄은 발악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들어서지 못하게 발악을 했고 마지막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발악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왜 자꾸 불안한 말, 불안을 조성합니까? 저는 불안 조성하는 사람,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믿음 지키면은, 성령 충만하여 믿음 지키면은 불안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종말을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어서 불러가든지. 이렇게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미로 같은 굴을 뚫고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은 벽을 파고 묻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카타콤이라는데 저기 들어가면은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못 찾아 나올 정도로 미로입니다. 도시 계획이 된 사방팔방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게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다 다닐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서 살았던 곳인데 로마에도 저게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유럽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자동차에 뒤에 가끔씩 그런 거 익투스라는 물고기 막 저거 달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도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니셜을 제가 심볼로 만든 건데 여러분은 뭐 또 공부를 이 공부는 안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요스, 소텔. 저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따른다는 표식의 이니셜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요새 물고기는 좀 약간 변형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뜻은 알고 지금 어디에 사용됐느냐? 카타콤에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이 표를 내밀면은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몰라요. 뭘로 써였는데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몰라. 그럼 내가 내밀 때에 저 사람도 내밀면은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교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밀었는데 저 사람이 이게 없으면 이 사람 불신자구나. 그럼 내가 내 정체를 감춰야 되겠죠. 그런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타국어로 본도와 갈라디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를 떠돌며 바위굴을 파고 살았는데 터키의 갑바도기아, 여러분 그림을 봤을 거예요. 저기는 땅굴을 판 게 아니라 바위굴을 파고 살다가 죽으면 거기 묻고 저 안에는 벽화,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왜 성화를 그리느냐? 성경을 기록을 못하니까 그림으로써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거예요. 심심해서 벽화를 그린 게 아니에요. 터키에는 저것만이 아니라 땅굴을 파고 베린구유라는 데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 신학교까지 만들었던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참지 못할 것이 없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고향의 소망을 두고 참고 타지에서 객지에서 고생을 해도 외국인 선교부에 나오는 우리 외국인들이요, 이미 많이 역사가 흘렀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벌면 어디 보냅니까?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거기서 내가 베트남으로 또 다른 나라로 돌아가면은 집 잘 지나라 그러고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생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삶은 나그네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고향에 조국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은요, 본향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온 밤을 새웠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조금 전하리. 아독한 나의 갈 길 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네. 빈털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거친 광야 생활을 참고 이기고 인내하는 이유는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나그네가 되어도 그 본향에 가면은 고향은 그래요. 고향이 그리워서 가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많이 변해버렸어. 고향 가고 싶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가 갈 그런 본향이지.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 나를 반겨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 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으나 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천국은 결국에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요. 세상은 나를 우겨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살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무너지지 않지. 내 인간의 의지로서 내가 버티고 천만에요. 인간의 의지로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박해를 내 의지로 이겨요? 성령 받지 않고는 못 이깁니다.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못 견딥니다. 세상이 나를 꿇어뜨려 망하게 하지만 답은 뭐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박해만 하면 할수록
복음은 들불같이 번져나가 소아시아까지 갔어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박해가 오면은 다 쭉정이로 날아가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면은 알고 난으로 쭉정이나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한 이유는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요. 돌아갈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떠돌이지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하여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서울에 기차를 타고 가면은요, 어떤 사람은 구미에서 내려요. 구미에서 내리면은 또 반드시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타요. 속으로 이 사람은 서울까지 가는가 보다 하고 가면은 대전에서 내려요. 내리면 또 어김없이 또 다른 사람이 타요. 대전에서 타면 이제 서울 가겠지. 아니요, 천안 가면 내려요. 어느 누구와도 만나면은 헤어져야 하지만은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가르친 것을 지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니들은 지키고 나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영원히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해 줄, 아무도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해 주실 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아요? 짐을 졌는데 나눌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처약임져야 될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회사의 회장님이 남이 보기에는 회전의자만 돌리는 것 같지만은 정말 외로운 자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회사에 돌아가는 속사정들을 일하는 사람이 일이나 열심히 하도록 놔둬야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인원을 해봤자 답은 없어요. 결국 결정해야 할 몫은 회장한테 있는 겁니다. 회전의자를 한번 돌릴 때에요, 머리는 수백 바퀴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경영을 못합니다. 반장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가, 얼마나 외로운가. 여러분의 가장으로서 있지만은 집에 가서 말 못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결국 해봤자 내 몫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게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민이 뭔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합니까? 참 이상하네. 예수님이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참 이상하네. 목사님이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회장님이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런 사람은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전부 졸고 있었어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위해서 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니들을 살리려고 내가 지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고민하는 건 내 혼자 배불리 먹고 살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식솔들이 있잖아요. 니들도 먹고 살도록 하려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거지. 내 생각 같으면 다 접어버리고 있는 거 까먹고 말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성서에 회사를 차릴 때 기공 예배를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이 회사를 통하여 많은 식솔들이 생기고 먹고 살도록. 우리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크게 번성을 했습니까? 그게 경영자의 마음이에요. 장사꾼의 마음이 아니라. 도무지 예수님이 왜 고민을 하느냐 이거요. 회장님이 왜 고민하고 목사님이 왜 고민하는지를 몰라요. 그 졸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남의 일이에요. 결국에는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은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십니까? 바른 말을 원하십니까?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1차로 누구에게 박해를 받느냐?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왜? 말씀을 직선적으로 전하면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요구, 니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1차로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걸 초월해야 하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이는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과 맞이할 날이 가까웠고 시대의 흐름도 마지막 말세 지말에 산다는 거예요.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그랬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돌아갈 때 전부 금이 환영하기를 원하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성공한 후에 영광스럽게 존귀해지고 싶어. 나그네로 살 때는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닐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입을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는 세마포를 못 만들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를 만드는 것은 주님이 만들었는데 입을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해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깊이 고민해야 할 때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유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소유되었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잠시는 나그네로 살지만은 우리는 왕자예요. 왕자가 무슨 옷이 좀 떨어진 걸 입고 다녀도 그거는 패턴이 될 거예요. 왕자가 무릎 위 다 따른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은 온 국민들이 다 따라 입을 걸. 왕자는 자기 신분에 만족한 거예요. 내 신분에 만족해야 되지. 잘 먹고 잘 입는데 만족한 그건 짐승이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에 만족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예요. 아무리 공주, 왕자,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옷을 더럽히면 옷을 벗겨버립니다. 외갓집에 가려고 옷 다 씻겨가지고 새 옷을 입혀놨더니 고단시에 못참아가 나가가지고 흙탕에 묻히고 와. 갈아입힐 옷도 없으니 따라오지 마. 안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제가 옛날에 군종 담당관을 했어요. 그게 하는 일이 뭐냐면 예비군 훈련장에 정훈 교육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비군복을 입으면, 저도 예비군들을 해보고 군종 담당관을 했는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똑같아져요. 지위,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방학 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방학 때 교사나 학생 예비군 훈련을 이틀을 받아요. 거기에 가보면 좀 달라. 그 중에도 신학 대학생들은 많이 다릅니다. 예의가 몸에 배어 있고 질서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하고 교사하고도 달라요. 내가 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다르더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을 택함 받은 사람들이니 행실을 바로 해라. 세마포를 더럽히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야 본향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사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어디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거다. 그게 본향을 사모하는 본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본향은 조금씩 가까워져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예수 믿은 이유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출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황홀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좋아서 영문 성경까지 찾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외웠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 아버지 집에 맨션이 있다는 거예요.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외운 게 너무 좋아가지고.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디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천국에 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날마다 죽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여행을 앞두고 기다리면은 여행 갈 날을 앞두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 줄 알았으면 날마다 여행할 걸,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이종 사촌이 저보다 2살 많은데 암이 걸려서 죽을 적이지, 바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형 어떻게 해? 내가 그랬더니 장 목사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너무 내한테 평안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은 마치 소풍 갈 날 잡아놓은 사람 같네. 그러니까 곧 소풍이지. 곧 천당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 죽을 사람 앞에서 산 사람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다 이런 노래를, 음악을 들어요. 우리 찬양곡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그 침대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구전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할 때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환란의 구전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래서 고향에 제가 하루에 안 가는데 한 10년 넘게도 안 갔을 때가 있어요. 갔더니 사람도 변해 있고 강산도 변해 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 땅에 고향이라는 데가 이런 데구나. 미국 가곡 중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새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내 생전 위하여 땀 흘려가며 그 누런 곡식을 거둬들였네. 나 어릴 때 놀던 내 고향보다 더 정다운 곳 세상에는 없도다.
그런데요, 그런 거는 가보면 많이 변했을 거예요. 마음에 그냥 고향을 담아야지 가면은 싫어요. 스위스에 갔더니 거기 17년 된 분이 거기 살고 있는데, 동양에서 처음에 갔더니 웬 깨재재한 여자가 왔느냐, 온 동네 사람이 구경하러 오더래요. 너무너무, 대구 삼덕동 사람인데 너무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고향 하나 왔는데, 목사님, 다시는 나는 한국에는 안 갈 겁니다. 고향을 마음에 두고 살았을 때는 좋았는데 가보니까 다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타향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돈 벌어서 한국에 투자를 해요? 아니에요. 자기 고향 모국에, 조국에 가서 투자를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나그네인 줄 아는 사람은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영혼에 비하면 여름 휴가보다 짧다. 휴가 가져와요. 텐트 치고 일주일만 돌아다녀와. 지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면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으나 그곳에 미련을 둔 적은 없어요. 거기에 정을 둔 적도 없어요. 떠날 때 아쉬움이나 미련 이런 거 없어요. 나그네인 줄 아니까. 야곱이 아들의 요셉이 결국에는 아들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갔죠. 이집트로 갔어. 바로 왕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바라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를 물은 거예요. 창세기 47장.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줄 알지만 실상은 열심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죽어가야 돼요. 잘 죽어가야 돼요. 죽어간다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지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럽고 후회 없는 나그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와 존재의 정체를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하게 하시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옳은 행실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전부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